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작년 한 해 동안 수요 저녁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12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성경 어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로마서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과 그의 보물과도 같은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안수받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제 초년병 목사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할 수 있을까? 성령님,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로마서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날 허락하신 만큼만 기도로 준비하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을 통해 쓰여졌던 이 로마서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제목 그대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 중이던 시절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로 전달할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시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 성도가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 도시의 동편 항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겐그레아 교회 성도 베베에게 부탁을 해서 이 편지를 로마로 보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시면 가이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했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기록되어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고린도시에서 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에라스도의 이름 역시도 이 사람도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도대체 이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성도와 교회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과거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몇몇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피신을 하다가 로마까지 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 곳곳에 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회심하고 개종을 해서 로마로 돌아와 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로마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을 오가던 유대인 상인이라든지 이방인 상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중요하고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였던 로마 한복판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 역시도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가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전하면서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교회들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유대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에 로마에 세워져 있으니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성도가 되어 들어왔는데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성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로마 문화에 아주 찌들어서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들어올 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도 여전히 가지고 들어와서 황제 숭배도 여전히 가지고 들어와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도 같이, 이방인 출신들은 어떻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도 같이, 마치 예수님도 믿고 율법주의도 믿고 황제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비빔밥 같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질서함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록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생겨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로마 교회 역시 예수님을 한 주로 고백하는 교회다. 나와 같이 같은 주님을 섬기고 고백하는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언젠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 땅이죠. 바울의 선교 목표는 스페인 땅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화면을 보시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방문을 준비하면서 당시 먼저는 로마 교회가 떠안고 있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이 혼미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기 전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베베가 전달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복음의 핵심 진리인 구원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잘 전해야 이들의 혼합주의 신앙이 타파되고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복음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적용한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로마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이 주옥 같은 명확하고 뚜렷한 복음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볼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복음서와 같다. 복음의 정수가 그만큼 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보셨지만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종, 노예라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겼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나는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마다, 발걸음을 이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삶의 현장 속 그 어디에서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위를 이양해 드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저 종답게 산다, 노예답게 산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시면 자신의 이름을 사울로 표기하지 않고 바울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사울입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이 명문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낸 지파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울의 아버지도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마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와 우리 집안에 걸출한 인물이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후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시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막 나갈 때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로소 첫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 헬라어로 파울로스로 변화된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방인 선교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속 의미를 알면,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곧 파울로스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죠?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그동안 바울이 붙잡고 살았던 모든 타이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왕족 출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사회 최고 랍비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다, 그리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던 타이틀들은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파울로스다, 바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는 어떻습니까? 요구를 채우고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요구들로 나타납니다. 늘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의 뜻대로 과거 사울 왕도 어떠했습니까?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늘 권력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는 아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백성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다윗을 추격하는데, 미워하는데, 시기질투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비참하게 망했던 인생이 바로 사울 왕이죠. 이처럼 요구하다,
만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역시도 처음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의 요구를 늘 지켜오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랬던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 앞에 서고 나니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나가기 전 그 이름을 파울로스, 나는 작은 자다라고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동사 파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우오의 뜻이 무엇이냐면 멈추다, 막다, 조용하게 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율법의 요구만 지키면서 만족 없이 살아가던 이 죄의 굴레에서 늘 이 구렁텅이 안에서 살았던 바울을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이 만족 없는 삶을 이제 멈춰주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일이라면 사람까지 즉결 심판하는, 그래서 스데반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잔혹한 죄인 중의 괴수를 예수님이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의와 내 자랑을 모두 포기하며 다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는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고백의 이름이 바로 파울로스라는 이름 안에, 작은 자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종 바울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마치 여러분 사극에 보시면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죠. 사신, 사자와 같이 바울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왕의 뜻, 내 주의 뜻을 전하는 사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자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소개, 바울의 이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나는 사울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지켜오던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자 바울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께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 자기소개에 담긴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메시지를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건져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던 인생, 내 자아 추구하고 내 의 드러내고 내 자랑만 일삼던 인생을 멈춰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꺾어주신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우위와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 죄의 굴레를 주님께서 멈춰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작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파울로스가 된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둘로스, 주님의 종입니다. 이 자기소개와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로 4절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지요. 우리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는 오로지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음만, 순수한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오직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인가가 지금 2절로 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3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4절 중반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메시지는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3절의 메시지는 복음이신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곧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한 복음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면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복음으로 맺어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의 대상인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죄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능히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참 신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원죄의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원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게 원죄의 속성입니다. 그 설정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원죄의 설정을 초기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화된 삶의 보좌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계속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삶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 이제 내 삶의 통제권과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초대를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복음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바울은 5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이 가진 힘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설정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2절로 4절이 복음을 말씀으로 강해해 주는 것이었다면, 이 5절로 6절 말씀은 이제 뭐냐, 그 강해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진 힘이지요. 사람을 180도로 바뀌어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복음이 가진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 로마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이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이냐? 우상들의 것이냐? 율법의 것이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밥 먹듯이 우상 찾고 황제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였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 행위에 목숨을 걸던 자들, 주인이 항상 예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새롭게 바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잡으라 라고, 삶에 적용하라 라고 5절로 6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그 잘못된 삶,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율법주의도 좋고 황제도 좋고 우상도 좋아, 내 의와 내 공로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하고 있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마구 뒤섞여버린 잘못된 삶을 다시 복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힘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내 안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늘 내 삶에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늘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끊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죄를 끊어내셨다. 이것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 주인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영역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성격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등등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일상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붙잡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가 처리해야 돼,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라는 내가 주인 삼은 그 태도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인정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주인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인을 향한 신뢰, 종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나아가면, 하나 둘씩 적용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일하여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 주되심을 고백하며 다 내어 맡겨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는 주인께 맡겨드렸으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가벼워지고 평안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에는 진심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노예다 라는 고백에는 아멘을 꺼려합니다. 아멘을 하긴 하는데 작습니다. 아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종이라 그러니까, 노예라 그러니까 뭔가 내 권리를 뺏기는 것 같고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성도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삶의 한 자락들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는 찬양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가사의 한 줄에도 있었던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참 괴로운 게 많습니다. 여전히 욱하는 본성 때문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교육자들을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육자들은 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저는 절대 착하지가 않습니다. 욱하는 본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 본성을 가지고, 이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욱하는 성격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고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여봐, 네가 네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네가 네 본성을 여전히 붙잡고 있구나. 나에게 맡겨라. 넌 내 거야. 옛 죄의 본성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려고 할 때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주인됨을 선포하거라. 그럼 바뀌고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안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드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좌절로, 염려로, 불안감으로 꽉 차있던 제 마음 안에 평안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종이 되시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셔서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만 신뢰하는 삶,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로마서의 첫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금 저희들 안에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죄로부터 건져주신 그리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던 죄악을 끊어내 주시고 이제 삶의 주인,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